그 다음으로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은요, 습관에 의해서 매우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습관이 믿음보다 강력하다. 또 아주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사탄은 습관을 통해서 들어온다. 어떤 사람은 직장 생활을 그리 오래 하지 못합니다. 1년에도 몇 번씩 직장을 바꿉니다. 이런 분들은 교회에 나와서도 자기가 다니고 있는 성당을 몇 번째 바꾸기도 합니다. 또 교회에 갔다가 성당에 갔다가 절에 갔다가 이렇게 바꾸기도 하고 어떤 단체에 들어갔다가도 다른 단체로 바꾸기를 반복해서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단체에서 싸움을 잘하는 사람은 성당에 와서도 그 싸우는 모습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 안에서 은총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전인격적인 삶을 한 번에 바꾸지 않습니다. 단번에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묵은 삶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얻고 그 주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이지 단번에 우리가 어떤 기계에 들어갔다가 나온 것처럼 새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신앙생활에서 특별히 영적인 습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모임에 갔는데요, 한 신부님께서 치아를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60대이신 이 신부님의 치아가 하나도 썩지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 그 흔하다는 임플란트, 또 이를 떼운 흔적도 없는 것을 보고 주변의 신부님들께서 다 깜짝 놀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이가 건강할 수 있냐고 묻자 신부님께서는 뭐 특별한 거 없다고 말씀을 안 하시다가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당신이 비법을 하나 알려주시겠답니다. 그게 뭐냐면 양치질을 잘 하는 것이고 그것도 3번을 잘 하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양치질을 잘 안 하시는 분 계십니까? 요즘에는 양치질들 잘 하시죠. 그런데 그분께서 한마디를 더 들려주셨습니다. 양치질 가운데 하루에 한 번은 미사를 봉헌하듯이 아주 정성껏 그렇게 양치질을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날 집에 와서 저의 양치질을 한번 눈여겨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양치질을 하기는 합니다. 하루에 3번씩. 그런데 대충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째 양치질을 막 하다가 느꼈습니다. 아니,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양치질을 하고 있는데 나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지? 라고 하는 그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때로는 영적인 습관이 우리 몸에 배이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냥 지금 하던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발바닥 신자입니다. 발바닥 신자 여러분 아시듯이 열심히 따라다닙니다. 주로 신앙생활의 초기에 많이 관찰되는 부분인데요. 신앙생활도 매우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주일에 성당 가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성당에 발바닥을 계속 움직여서 거기에 가는 것. 그러다 나중에는 장례도 따라다니고 성지순례도 가고 또 봉사활동, 또 단체 모임 등 열심히 그 모임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장점은 아주 성실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된 말로 따라다니기만 해도 계평을 얻는다는 말이 있듯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따라다님으로써 영적인 성장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또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다니다 보니까 내가 왜 이곳에 있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곳은 어디인가? 이곳이 성지순례를 위해서 온 곳인가? 아니면 개인의 휴식을 위해서 온 곳인가? 야유회인가? 이런 것들이 때로는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어디를 가야 할지 결정하지 못하고 또 남들의 의견만을 따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요, 복음서에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의 한 기적들을 그냥 구경하러 막 따라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 정작 자기 자신은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치유도 체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며느리가
어머니를 성당으로 모시고 가서 교리를 받게 했습니다. 교리를 이렇게 가르치면서 이제 마지막 차례도 때가 가까이 오자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어머니, 신부님께서 하느님이 누구시냐고 물으시면 아버지라고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 답변을 계속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마침내 철분날이 되었어요. 신부님께서 그 어머니에게 어머니, 하느님이 누구세요? 라고 물었더니 그 시어머니의 답변은 이랬습니다. 사돈어른이십니다. 왜 사돈어른이셨을까요? 우리 며느리가 하도 가자고 해서 왔는데 며느리가 아버지 하니까 나에게는 사돈어른인 것이지요. 자기에게도 아버지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때로는 발바닥 신자들에게 하느님과의 깊은 관계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손바닥 신자입니다. 이분들 열심히 묵주화를 돌리고 손을 모아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이들의 장점은 간절하다는 것이고 열심하다는 것입니다. 미사예물도 잘 봉헌하고 또 봉헌도 잘합니다. 이분들은 불교에 있다가 교회에 오고 또 성당에 와도 그 열심이 지속됩니다. 그런데 단점이 있습니다. 청할 것이 있을 때만 간절해진다는 것입니다. 청하는 내용이 대부분 현세 기복적이고 또 이기적인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천주교인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죠. 왜 성당에 다니십니까? 했더니 1순위는 바로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개신교 신자들에게도 물었습니다. 왜 교회에 나오시나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1위였답니다. 천주교 신자들은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나오고 개신교 신자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나오고 있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들은 때로는 감정적인 신앙생활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이비 이단에 빠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감정적으로 무엇인가가 북받쳐 오르면 그때 어떤 판단을 내리는 것도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수능 처리되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미사예물을 봉헌하셨는데요. 나중에 미사예물을 돌려달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수능시험을 잘 못 받고 학교에도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때로는 그렇게 현세 기복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할 수 있는 신자들입니다. 이분들은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느님을 자판기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기도하고 두 손을 모았고 봉헌을 하면 하느님께서 거기에 걸맞은 것을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혓바닥 신자입니다. 이분들은 대부분 이 신앙생활이 입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성경이나 교리 공부 같은 것들을 잘해서 이들은 다른 사람 앞에서 아주 청산유수처럼 교리를 이야기하고 성경의 것들을 이야기할 줄 압니다. 이들은 성당 생활과 관련해서 말이 잘 통합니다. 누군가를 설득하고 선교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말이 앞섭니다. 주로 입으로 일을 하는 스타일입니다. 입으로 일하는 비슷한 사람과는 함께 일하기 어렵습니다. 자신의 말을 따라주는 사람, 또 들어주는 사람과만 함께 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신을 드러내고자 지시하는 말이 많아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욕을 때로는 먹기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번째는 모태신자입니다. 이들은 혓바닥 신자보다 한 수 위입니다. 혓바닥 신자는 교리 지식이라든가 성경 지식이 굉장히 많아요. 이분들은 자수성가의 모태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태신자는 자수성가가 아니라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뿌리가 깊습니다. 또 말이 많은 편도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별로 아는 게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앙에 관련되어서 아는 바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주로 하는 말들은 내가 누구를 알고 있다. 과거에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을 그렇게 높이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장점이 있습니다. 교리 지식을 모르고 성경을 몰라도 이분들은 결코 냉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냉담하더라도 언젠가는 다시 돌아옵니다.
자연스럽게 이들의 삶에 신앙이 몸에 배어 있어요. 성당에 가지 않으면 밥을 먹지 못했던, 또 때로는 혼나기까지 했던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마음속 한구석에 조금은 불편한 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단점은 성당과 다른 장소의 구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당에서 놀기도 했고 성당에서 자기도 했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성당은 술도 마실 수 있는 곳, 놀 수도 있는 곳, 여러 가지 형태 때문에 거기에 기도하는 것만 쏙 빠진 경우도 많습니다. 그들의 단점은 신앙에 관한 열정과 지식, 배우려는 자세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조금은 뭔가를 알고 열심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질투, 또 무시가 커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 안에서요, 최근에 성당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물어보면 불교신자들, 지금 말씀드린 모태신자들은 전면에 나서지 않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세례를 받은 지 몇 년 안 된 분들이 봉사활동과 또 성당 안에서 그렇게 참여를 더 많이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요,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데 모태신자입니다. 좀 아까는 못해고 이번에는 못해라고 하는 것이죠. 뭐 좀 하라고 하면 못해. 일단 뭐든지 빼고 보는 사람입니다. 성당에 다니고는 있지만 나를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하는 일이 생기면 곧바로 반응합니다. 구속을 싫어하고 자유롭게 살고 싶어합니다. 단체 활동, 봉사 활동 이런 거에 참여하는 것을 불편해하고 무엇인가 책임을 맡는 것을 극도로 불편해합니다. 청개구리 같은 성향이 있어서 누군가가 하라고 하면 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장점을 굳이 찾는다면 의사 표현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혈연이라든가 지연, 또 누군가가 하자고 해서 그렇게 호락호락 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한계도 잘 알고 자신의 의지 표현이 분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점이 있습니다. 늘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고 판단에 의해서만 어떤 행동을 하기 때문에 자기의 사고, 자기의 경험을 넘어서는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 방어적이 되기 쉽기 때문에 이분들은 책임감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신앙의 지평을 더 넓힐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보았던 이 다섯 가지의 신앙의 유형들, 이들에게서 다 배울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서로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발바닥 신자는 쫓아다니는 걸 잘합니다. 쫓아만 다녀도 계평을 얻습니다. 근데 연탄재에게서도 한번 배워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도 한 번은 느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실하게 이제는 따라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를 가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여기는 왜 왔는가라고 하는 걸 물을 수 있는 삶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혓바닥 신자는 바른 말을 잘합니다. 하지만 입만 구원받겠습니까? 입으로 떠들다 보면 종종 몸이 따라갈 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몸이 따라갈 일을 조금 더 많이 만들고 선택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손바닥 신자는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매우 정성스럽습니다. 간절합니다. 이제 그 손바닥 위에다가 자기 가족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도 얹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태신자, 이들은 새로운 사람에게 신앙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자기가 조상들에게부터 물려받았던 그 신앙의 유산을 다른 이에게도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모태신자는요, 자기인식이 잘 된 사람입니다. 하느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일에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자기 중심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겸손된 마음으로 순명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못해가 아니라 이제 가끔씩은 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에게 부족한 점을 알고 부족한 점을 조금은 포함시킬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여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영적인 실천이 필요한데요. 이 영적 실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영적 실천의 세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셨다가 그 다음 여정으로 여러분들과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교 영성 생활에 세 단계가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정화의 단계, 두 번째는 조명,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합일의 단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갈멜교회의 많은 수사님들로부터 강의를 들어서 아실 수도 있겠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신의 죄, 부족함들을 덜어내는 과정들, 이것이 정화의 과정인데요. 여기에 악습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화에 의해서 조명의 단계가 시작되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정화와 조명이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덕을 쌓아서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 이 덕이 자라남이 함께 있어야 우리 안에 악습을 몰아내는 그 정화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이 단계로서 주어지는 것보다는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영적 습관은 조명의 단계에 속하는 것이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화도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다. 결국에는 합일로 나아가는, 하느님과의 하나됨으로 나아가는 여정에 있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과거로부터 영적인 습관들 또 영적인 실천에 있어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관점들이 있었습니다. 유다인들 안에서 강조되었던 세 가지의 영적인 실천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다인들은 자선, 기도, 단식, 그 외에 나그네, 상대, 그리고 병든 이를 방문하는 것, 그리고 공부. 여기서 공부는 토라, 또 탈무드 이런 것들이 대상이 될 수 있겠죠. 오늘날의 언어로 표현하면 성경을 읽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원전 한 200년경에요. 어떤 랍비가 세상을 지탱하는 세 가지의 기둥이 있다고 하는데 그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성경 공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공부에 해당되는 것이고 다음이 기도,
그리고 세 번째가 형제 또는 나눔의 실천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것을 그분이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기원 후 70년경 아주 의미심장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유대인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하느님 안에서 새로 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종교 회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하나의 논쟁이 벌어졌는데 가장 중요한 이 세 가지 기둥,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그 기둥, 공부, 기도, 형제 또는 나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는데 어떤 한 분은 공부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고 다른 어떤 분은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것을 가지고 논쟁이 붙었습니다. 이 두 사람을 빼놓고 이제 다른 나머지 사람들이요, 그것에 대한 마지막 결론에 이르게 되었는데 최종적인 결론은 무엇이었을까요?